12월 11일 수요일 뉴스공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7절,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기억하시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의 모습 또한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요. 불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모습에 저의 모습 또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사울, 사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너무 행복할 텐데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이미 가진 것으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잡을 수 없는 것, 저것만 잡으면, 저것만 사라지면 진짜 행복해지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이리 쫓는 모습, 저리 쫓는 모습, 누구의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다윗이 없어지면 행복해질까요? 내 인생에 다윗만 잡으면 불행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윗은 무엇이고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사의 복지가, 나의 월급이 직장 상사만 바뀌면 행복해지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울은 다윗을 뒤쫓고요. 다윗은요, 사울을 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요나단은 한 번에 다윗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인데요. 관심 있고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외로움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사랑하면 보이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요, 그렇게 다윗에게 찾아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울지, 어쩌면 다윗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아버지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뛰어넘어 다윗에게 찾아가 손 잡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친구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는 친구 말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고 힘들 때 안아줄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아멘.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사울에게 넘기려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왕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백성으로서 사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당연하게 한 행동이
아니 어쩔 수 없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저의 일이고 저의 잡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나에게 주어진 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법을 넘어선 일이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악한 일이라면 우리는 판단하여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직장 상사가 혹은 나의 일들이 나에게 월급은 줄 수 있습니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그 일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서의 일들인지, 기뻐하시는 일들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이제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고자질하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이제 잡으러 오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사울이 다 잡은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전령이 사울에게 급히 와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뒤쪽 길을 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사람들 중에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또한 이것은 행운이다, 천운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다윗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을 쫓기면서 썼던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나의 중심으로 모셔보십시오.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을 여러분들을 두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본 적이 없으면 감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살면 당연히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과 같은 삶만 살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나는 저게 없을까? 불만 불평만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묻는 삶,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그 사람을 위해 세상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블레셋을 움직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블레셋을 움직이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뉴스홍화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상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위해 세상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